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복음을 맡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은 일꾼이 가져야 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 변절하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적으로 강하고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마음이 약했던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강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조건, 환경 등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강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곧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은혜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긴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즉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자신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양육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는 배가의 목회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자 양육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바울에게 나타나 구주 되심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양육받은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가르친 1세대라면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친 2세대이며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친 3세대이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 4세대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며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특권도 있지만 동시에 받아들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심슨이라는 분은 이에 대해 바울은 천국의 횃불이 꺼지지 않은 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천국의 횃불이 꺼지지 않은 채 나에게 왔다면 나는 그 횃불을 다음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의 성화 봉송을 위해 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화가 전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천국 복음의 횃불을 디모데에게 전달했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성화처럼 복음의 횃불은 세대를 거쳐 전달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도록 복음의 유산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의탁하십시오. 바울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병사와 경계하는 자, 그리고 농부입니다. 이들의 삶의 공통점은 고난이죠. 첫째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어미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병사로 전심을 다해 훈련과 고난에 헌신해야 합니다. 결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5절입니다.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좋은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셋째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좋은 농부로서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기피하는 시대 분위기 가운데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합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므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경계함으로 승리의 관을 얻습니다. 농부는 고난을 통해 열매를 얻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처럼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복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며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이해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노력과 연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범사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맡은 일꾼이 가야 할 믿음을 강조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는 왕이신 구원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피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죽음만이 생명에 이르는 통로이며 고난만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믿음을 강조합니다. 9절 10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자신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고난당함으로써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장차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비록 바닥에 떨어져도 복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11절에서 13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신자들이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딤으로 주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심판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은 기꺼이 역경을 견디고 훈련에 임하며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혹시 고난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모든 신자도 그 길을 따랐으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 없이 유익이 없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